바울은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빌립보를 가겠지만은 재판 결과를 봐서 먼저는 디모데를 보내고 그것도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보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을 먼저 결정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디모데의 신앙됨과 역할과 사역을 생각했지만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입장에서 또 다른 충성되고 아름다운 영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빌립보 교회에 되돌려 보내면서 우리 표현으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상황적으로 볼 때 결코 그것이 과장이거나 요즘 말하는 립서비스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성과 성의를 다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연보를 보내고 자신들을 대신해서 바울 곁에서 그의 사역을 돕도록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으로 바울을 덮고 섬기는 것은 고사하고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로마로부터 듣고 빌립보 교회는 안타까워했고 이 이야기가 또 로마에까지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보내진 에바브로디도는 에바브로디도대로 자신의 건강치 못한 상태로 있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가 알았다는 사실이 또 어려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눈으로 보일 정도로 선명합니다. 이런 앞뒤 상황을 헤아린 바울은 이 양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이 지금은 나은 에바브로디도를 디모데보다 먼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이 서로의 안타까움을 해결하는 방법임을 파악을 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되 자신의 옆에서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애썼는가를 알아주라는 그런 동료와 함께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살아있던 시대에도 서로를 또 끔찍히 사랑하는 가운데서도 교회들의 어려움은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선을 위해서 애씀에도 예상치 못한 서로의 문제는 발생하고 마지막 사도의 시대에 가서는 그것이 어떤 영적인 이적이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보다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처럼 서로의 배려와 신뢰 그리고 사랑으로 해결됨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뒤에 가서 결론이나 마무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머지 자신들의 힘대로 연보를 모아서 보낼 뿐만 아니라 불편한 옥중 생활을 돕기 위해서 신실한 한 형제를 뽑아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섬기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성경에 여러 형태의 독특한 이름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름값을 제대로 못하는 안타까움도 더 많습니다. 또 이 히브리인들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찌 보면 좀 왜 이렇게 지었을까 하는 이름들이 들어 있어요. 특히 그 므낫세 지파인가요? 슬로보앗은 아들들이었고 딸뿐인데 5딸의 이름을 위에서부터 지어가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큰 딸의 이름이 말라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병듦 그런 뜻이고 둘째 딸은 노아인데 홍수 때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이름이 틀려요. 이것은 움직임이라는. 그리고 셋째가 호글라입니다. 자고세라는 새 이름이에요. 그리고 넷째는 밀가. 밀가라는 것은 왕후. 그리고 다섯째 디르사는 기쁨입니다. 점점 병들면서부터 기쁨에까지 이름을 지었어요. 민수기서 26장 33절이라든가 27장 1절 그리고 여호수아 17장 3절에 보면 그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가장 안타까운 이름이 뭡니까? 사도행전 5장 1절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아나니아, 야훼는 은혜로우시다. 또는 야훼께서
은혜롭게 주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좋은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삽비라, 본래 아람어의 음력입니다만은 아름다운, 또는 사파이어, 여러분 보석 있죠? 같은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도 역시 이름값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25절 상반절에 이 사람의 외모는 알 수 없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참으로 존경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토스, 잘생긴, 매력적인, 외관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것인지 아니면 내면을 두고 지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25절부터 시작하는 그리스 원문을 보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보내는 것을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하는 것이 앞에 쓰여서 강조적입니다. 물론 여기에 필요한 줄로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나 에바브로디도 자신,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렇다는 의향이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왜 그런가를 더 가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나타나는 에바브로도에 대한 칭호는 25절에만 보는 대로 5가지로 부르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높여지고 있는 것이 독특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보다는 그를 육신적으로 더 잘 알고 있었겠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다만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종으로서 그를 알고 좀 더 영적인 입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25절 하반절에 그랬죠. 먼저는 나의 형제입니다. 바울은 먼저 그를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령한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랑을 나누는 형제로 친밀감을 앞세우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동역자, 그런 뜻을 가지는 말로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같은 수고를 나눈 사람으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대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함께 군사된 자. 빛이신 하나님의 군사로서 함께 죄악과 어둠의 세력을 대항해서 싸우는 역전의 전으로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사자, 아포스톨로스. 본래 사도라는 이름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로, 물론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 자신을 돕도록 보낸 자이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계열에서 그를 명칭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레이트루고스라는 명칭을 씁니다. 공적인 일꾼, 사역자,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의미로 사용되는 명칭입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 같은 데 보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상관의 일꾼이나 종이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으로서의 명칭을 레이트루고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펴볼 때도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돌려 보내면서 최고의 예우와 정중한 표현을 통해서 그가 자신 옆에서 얼마나 귀중한 영적인 역할을 한 영혼의 사람인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26절에 그랬죠. 여기서는 바울이 디모데나 자신보다도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돌려보내는 2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보다도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을 바울에게 보낸 빌립보 교회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자기가 바울을 도우러 와서 보냄을 받고 역할을 못하는데도 그 걱정하는 교우들을 보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26절 상반절인데 이것은 누구보다도 바울 사도 자신의 심정을 이미 고백한 바 있죠. 1장 8절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리시니라. 예수님의 가슴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 그런데 아마 이 에바브로디도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못 보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대상은 누구보다도 진정한 피를 나눈 사랑의 관계인 가족일 겁니다. 요즘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공연을 한다고 하면 짐을 싸들고 쫓아다녀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예능, 기능을 사랑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니까 나는 정말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한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가족관계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면 한 주간만 만나지 못해도 그리워할 수 있는 에바브로디도처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서로의 관계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몇 주간을 보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고 오히려 보고 싶어 하지 않은 관계라면 진정한 가족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를 속히 돌려보내는 두 번째 이유는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하는 26절 하반절입니다. 다음 절에 연결되어지는 내용으로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을 돕기 위해서 대표로 뽑아 보냈는데 중한 병이 들여서 오히려 바울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성도들의 안타까움을 덜어주려는 이유에서 하루라도 그의 건강케 된 모습을 빌립보 교우들이 보고 안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속히 돌려보내겠다. 여기에는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배려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의 사랑이 그대로 묻어남을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최소한 서로를 사모하고 배려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되고 자녀된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우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참으로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27절에서 28절입니다. 서로의 바울의 그 의향을 편지에서 읽는 걸 보면 자기보다는 남을 먼저 챙기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서로를 향한 사랑은 더욱 진전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이런 삶의 모범으로 나타나고 또 쉽게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섭리를 누리는 교회 지체 간의 관계를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27절 상반절인데 능력의 사도였던 바울을 섬기기 위해 빌립보 교회가 선택해 보낸 하나님의 일꾼이 왜 병들어 죽을 지경에까지 갔는가 하는 것이 먼저는 육신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위해서 왔는데 스승에게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는 자책과 빌립보 교회의 안타까움과 바울 사도의 미안함이 서로를 위하는 사랑의 관계를 반대의 상황으로 이끌어서 서로 미안함과 죄스러움조차 가지게 됨을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이 여파는 복된 이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도, 바울 이 삼각 관계인 하나님의 일꾼이나 백성들에게 같은 안쓰러움을 끼치게 되었는데 먼저는 빌립보 교회의 입장으로 로마의 바울에게 보내놓은 자신들의 대표자인 에바브로디도가 그렇지 않아도 감옥에서 불편한 바울에게 병이 들어 짐이 되고 있다는 소식은 그들을 슬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에바브로디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좋은 관광지도 아닌 불편한 감옥에 있는 바울을 함께 섬기며 도우려고 하는 선하고 좋은 의도로 스스로 죄인같이 되어서 온 것과 같은 이 충성되고 사랑스러운 믿음의 사람에게 죽을 병에까지 이르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사도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자는 거지요.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상황이 편치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과 관계없이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적과 치료를 베풀었던 능력은 어디 두고 사랑하는 동역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지켜봐야 하는가 하는 처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손수건이나 앞치마까지도 치료의 도구로 병을 낫게 하고 악귀 걸린 자들이 위에 놓으면 낫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졌는데 그 능력이 지금 다 어디 간 겁니까? 이것을 볼 때도 결국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앞에서 디모데의 요약함도 치료되지 못하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하는 디모데후서 4장 20절의 고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 같은 사랑의 동기에서 안타까워하는 이들의 염려가 아닌 기도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됨을 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7절 하반절 그랬습니다. 오죽이나 마음에 짐이 되었으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아는 바울의 고백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서로가 자신이 아닌 상대편을 배려하는 안타까움에서 이 일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의 확신은 여기서도 같은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서로의 안타까움이 오히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입장이나 형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상대를 위하고 배려하는 신앙적 자세가 되면 거기에는 항상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결과하게 됨을 여기서도 다시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치료하신 것은 빌립보 교회의 근심이나 에바브로디도보다도 나를 긍휼히 여기사 바울 자신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에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근심을 덜기 위한 하나님의 보살핌이실 뿐만 아니라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 자신의 근심을 덜어주려는 긍휼의 역사였다고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28절을 했는데 여기의 내용은 이미 에바브로디도가 이 바울의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가지고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욱 그를 급히 보낸 것은 이런 표현이 과거의 형태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앞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는 의미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27절 상반절이 그랬고요. 그 병이 어떤 병이었는지 여기에 언급이 없어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그러나 겨우 죽음을 헤쳐나온 상황이었다면 아직도 온전치 못했을 것임에도 그를 급히 되돌려 보냈노라고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28절 상반절인데 첫째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라는 거죠.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여태껏 마음 졸이며 이제나 저제나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있을 성도들을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안심하는 소식을 바울이 되돌려 들음으로써 자신이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하는 속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능력과 달변의 사도인 바울도 어쩔 수 없는 사람임을 솔직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의 근심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었다는 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자신을 통한 증거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평가를 듣든 오로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이요 바라봐야 할 우리의 표대입니다.
세 번째로는 29절에서 30절입니다. 섬김에 목숨을 거는 그런 모습을 봐요. 빌립보 교회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 있을 것에 대한 상황까지도 바울은 생각하고 깊은 마음을 쓰고 있음을 여기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일정 기간 바울을 보좌하도록 보냈던 에바브로디도가 확실한 도움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상보다 일찍 돌아와 버리는 언짢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지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까지도 확실히 정리를 해서 보내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29절에 그랬는데 먼저는 이 사람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오해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고 부탁을 합니다. 결코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일꾼임을 감사하라는 당부입니다. 이 세상은 대부분 과정이나 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최종적인 결과만으로 사람들의 역할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자본주의 시장 원리나 경제 원리에서 어떤 일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이치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능을 사용하는 달란트나 문화에 비유해서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성실성을 더 가치 있게 다루심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떤 이익을 남겼느냐 하는 것보다는 어떤 자세로 일했는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인이자 아버지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은 안 그렇죠.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29절인데 여기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가 세상에서가 아니라 역시 주 안에서임도 세상의 원리와 다른 이치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세상적인 원리로 하면 허탕치고 왔죠. 보낸 바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주었던 일을 빼앗아 버리고 퇴출시켜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열심을 다하며 시작하는 일들이 어떤 사고나 갑자기 바뀐 형편과 건강의 문제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어쩔 수 없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영향 때문에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은 세상은 온전히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가 냉정하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세상 원리가 교회까지 지배하게 되는 것이 영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의 성과를 교회 교우들 간에 그래프를 그리며 경쟁시키고 비교하는 자세는 분명히 영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들어주지 않아 건강을 잃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에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죠. 그러면 어쩌라고 도대체. 그럼에도 이런 모든 상황들을 비록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모조리 보시고 최선을 다했다면 박수로 격려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29절 하반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서도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최선을 다한 자들은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최선을 다한 이와 같은 자들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보이는 성과만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30절에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제 마지막 그랬는데 자신을 로마의 바울에게 보낸 빌립보 교회가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고 안타까워할지라도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고요.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그의 이름대로 이런 멋진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한 것처럼 자신의 안위보다는 어쨌거나 자신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가 들었다는 것을 더 염려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26절 하반절에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27절에도 그랬고요. 이런 사실들이 바로 여기서 다시 부연하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이냐 하면 단순히 바울이라는 사람이나 빌립보 교우들을 의식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나는 절대적인 목표를 두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이라는 바울의 증언이고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 역시 그런 사람입니다. 감옥에서 자기 판결이 사형으로 날지 어찌 될지 모르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나 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은 다르지 않은 겁니다. 최소한 예수께서 직접 가르치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이라든가 마태복음 22장 37절 그리고 이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에서 인용한 말씀의 실천자였다는 증언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사람은 다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까지 보시고 헤아려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며 신앙할 때 이 에바브로디도와 바울과 그리고 빌립보 교우들처럼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